오늘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갑자기 땅을 달라고 했던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인스턴트화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가 빨라지고 쉬워지고 편리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러 사람들이 하던 그런 일들, 품앗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농촌에 가서도 혼자서 얼마든지 기계를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하며 같이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연세에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대화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전화 오는 거 있잖아요. 전화 오는 것도 받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문자가 오히려 더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배려와 존중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줄 몰라서 아무도 주지 않는 불이익을 자기가 주저주저 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손해와 불이익을 그대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말하면 누구든지 들어줄 수 있을 터인데 말하지 않아서 여러분,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여러분, 그 사회는 죄송하지만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인원으로 카운트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 여러분, 3,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기 시작한 때는, 자, 이렇게 보니까 한 17세기, 18세기 그때부터 여성도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의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도 완벽한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다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여러분 한 20세기 중반 정도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여성들이 존중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성들이 가나안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로브앗은 이 딸들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예요.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고 있는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고 있습니다. 말라, 맏딸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딸은 노아, 셋째는 호글라, 넷째는 밀가, 다섯 번째 딸이 디르사라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거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들의 조상들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여인들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중요도, 그 사람의 중요도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의 선조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무려 5대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의 6 아들 중에 므낫세의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5번째 아들이 헤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헤벨의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 그의 이 딸들의 아버지는 슬로브앗이고 할아버지는 마길이고 중조부는 길르앗이고 그리고 고조부는 헤벨, 5대조 할아버지가 바로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이 오늘 이 슬로브앗의 5명의 여인들을 조명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연인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지금 가나안 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여인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전쟁에 나가서 공을 당당하게 세운 남자들도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마치 이 여인들이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땅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바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줘라, 기업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분깃을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장로들과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는 자들이 혹시라도 잊어먹을까봐, 여인들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잊어먹을까봐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아버지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와 관련된 말씀이 민수기 27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날 슬로브앗의 이 5명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여러분, 한 4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버지 슬로브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남들처럼 고라당 사건에 연루되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광야에서 자연사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특별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가 다 자기의 수명을 광야에서 이제 다해서 죽었을 때 우리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아버지는 고라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당 사건이 뭡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격 정도 되는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만 지도자냐, 아론만 지도자냐, 나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역을 했거든요. 그때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동조했고, 각 지파에 무려 250여 명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250여 명의 사람들이 고라의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벌받아 죽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슬로브앗은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인데 고라당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그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킨 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몫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받을 그 기업의 몫을 당당히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7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 슬로보앗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슬로보앗의 그 몫을 이 딸들에게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이 장면이 그렇게 특이한 장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무려 3500년 전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땅에서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5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대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었던 사람들,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 채운 사람만이, 그래서 그 말씀을 때에 따라서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락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